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4월 8일 수요일 새벽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각 자택에서 있는 자리에서 드리게 될 텐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4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각 자택에서 있는 곳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는 당시의 율법에 능통한 자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구약성경의 그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율법사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사 즉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계명이 크냐는 이 질문은 어떤 하나를 얘기해야 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물어봤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에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여러 계명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함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가장 큰 그 목적 또는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바꾸어서 제 인생 좌우명으로 생활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로 바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남에게 이롭게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거실에는 주님을 위하여 남에게 이롭게 이것이 우리의 가원이라고 액자로 써서 놓고 늘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 너를 아끼듯이, 내 몸을 내가 끔찍하게 생각하듯이 네 이웃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도 저는 성경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 형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두 가지 측면이죠. 내려놓음과 희생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의 시작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상대방 아래에 내려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하면 희생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음과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려놓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많은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의 용광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은 품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겨 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려놓음과 희생의 방식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험악한 이 세상, 또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도 힘겨운 이 세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